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에 대해서 또 배우고 또 믿음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그저 지식적인 얻음이 아니라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이 우리의 믿음에 참 귀한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왜 이 로마서를 썼는지, 이 로마서를 쓴 기록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로마서를 읽어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큰 깨우침 받는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도우미 형제가 몸이 아파서 못 나오고 우리 홍 집사님이 대신합니다. 우리 형제를 강건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기 들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그냥 계속해서 휴지로 그냥 코를 닦고 그러는데 이렇게 으시시 하다가 또 낮에 되면 또 햇빛에 나가면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는 보니까 아니 엘리베이터예요. 에어컨하고 선풍기하고 중간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풍기는 키면 좀 여름에 답답하잖아요. 시원하지도 않고. 근데 에어컨을 그 좁은 공간에 키니까 애들이 재채기하고 너무 춥다고 바람이 나오는데 좀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그걸 지금도 켜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막 재채기가 나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만 타면. 아이고, 노인들 위주가 아니라 애들 위주예요, 모든 게. 노인들은 뭐 이제 좀 살다가 다 갈 게니까 앞으로 살 애들이 중요하다 이거죠. 이해는 가는데 아유, 재채기 자꾸 나니까 관리실에 전화하고 싶더라고요. 자, 저희가 이제 오늘 로마서 9장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로마서가 전체가 16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1장에서 8장을 쭉 읽었어요. 그럼 1장에서 8장은 무슨 얘기가 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인간의 선행이나 또 인간의 수고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조건은 뭐예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연약한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이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8장에서는 성경 전체 정말 최고의 그 구원의 감격의 내용인데 이 8장 마지막 본문에서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도 평소에 많이 듣는 본문이잖아요. 이 8장이. 그죠? 마지막. 정말 이 바울이 7장에서 내가 너무나 육신적으로 이렇게 연약하다.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지만 육신이 약해서 너무 맨날 넘어지는 이 불쌍한 존재, 이 연약한 존재라면서 본인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격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가 됨을 확신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둬요? 마지막, 인류가 제일 마지막 그 인류 역사에 그 처음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이 있다 그랬죠. 기독교의 역사관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기독교의 역사는 뭐예요? 시작과 과정과 맨 파이널 퍼포스가 있다 그랬죠. 맨 마지막 그 중요한 골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마지막 골을 향해서 가고, 그 마지막 골이 우리가 영생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예요. 근데 매일매일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잊어버리고 뭐에 눌려 살아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아직도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은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안고 산다는 것이 이제 우리 8장에서 나왔잖아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아빠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아빠는 뭐예요? 애칭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절친이 된 거예요. 요새 가까운 사이를 절친이라 그러더만요. 나는 맨 처음에 절친이 뭔지를 몰랐어요. 절친이 뭔가 아주 가까운 관계. 그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물론 부르지만 아빠라고 부를 만큼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누리면서 바울은 이 8장 마지막에 감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장 마지막은 구원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이제 8장까지 되면 9장부터는 무슨 얘기인가? 그럼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한 장본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했지만 그 일부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12사도를 만들고, 그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나고 저들이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면서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죠. 사도행전 2장, 3장 굉장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 핍박자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로 세우죠.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뭐합니까?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파해서 지금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서신서들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전후서. 이 자기가 전도한 지역들 그런 데를 다니면서 편지 쓴 것이 지금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해요. 근데 이 바울이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한 족속들이지만 한편으로는 기독교를 일으킨 족속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에도 우리는 유대인 그러면 아우 예수도 안 믿고 온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고 정치계를 주름잡는
아우, 유대인들을 보면은 무서운 종족들이요. 사실 무서운 종족들이죠. 나라를 잃고 2500년 동안 그들이 전 세계를 유리방황했지만 그들은 지금 세계를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해요. 그들은 무엇을 지금 향해서 살고 있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세계 정치와 경제를 주름잡으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메시아는 세상적인 메시아예요. 그러나 이러한 유대인 가운데서도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높여 올리 드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 발로 뛰면서 예수를 전도하는 그런 그룹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다 지금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전도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돕는 이제 많은 그룹들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무브먼트 있잖아요.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예루살렘 거민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 일으키는 분들은 대부분 아주 보수적인 그 개신교 신자들이에요. 그러면 캐톨릭이나 이 로만 캐톨릭이나 이 동방정교 같은 데서는 유대인들을 거부해요. 유대인들 아주 싫어해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8장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다가 9장에 와서 바울은 그냥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9장, 10장, 11장을 읽어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쉬워요. 조금 쉬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34페이지를 보시면 9장 11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소외되는 것에 대한 그 아픔, 고뇌, 고민, 또 그 유대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강렬한 바울의 그 열망,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임을 9장에서 밝히고 11장에서도 밝히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복종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뭐죠? 예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어요. 응? 율법에 대한 강력한 그 열심, 그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율법에 의거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지금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 자다. 그 대표 주자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고 맞이하려고 손을 벌리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거슬린다. 불순종했다. 그게 10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에서 이스라엘의 교만함과 완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뭘 남겨뒀다고요? 남은 자. 남은 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려고 목숨 내놓고 전도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를 버리지 않으셨으며 다시금 그들이 회복될 것을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통해서 이 타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거부한 것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면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 이방인들이 막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온 지구상에 들끓고 있는 거를 보면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뭐야? 이걸 바울은 시기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아니 얘네들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 시기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좀 강한 표현이죠?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그 숫자가 이르렀을 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숫자가 찼을 때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게 11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는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도 구원에 대한 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불일 듯이 일어날 때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11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그 도표를 보시면은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부했잖아요. 복음을 거부했죠.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구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응?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라는 소리 아니에요. 예?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보통 대화나 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여러분들 예수는 메시아라는 소리예요. 그건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단어예요. 한국말로는 그 말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구원자. 아시겠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다 똑같은 단어예요. 아셨죠? 자, 이스라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거부를 했는데 이 거부 현상은 결국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을 가져왔어요. 자, 그러자 이제 종말이 가까워오면서 이방인의 그 구원받은 백성이 온 지구상에 들끓게 될 때 누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돌아와서 회복된다. 이것이 이제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이제 9장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참 바울은 여러분들 때로는 참 너무 솔직하죠. 응? 바울이 서신서에서 우리를 보고 늘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모든 근심, 걱정을 주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인도 지금 너무 이게 마음이 상하고 힘들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바울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3절이에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이거 골육의 친척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울은 자기가 저주받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바울은 동족에 대한 그 애끓는 마음이 여기 표현되고 있어요. 자, 당시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일부만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죠? 일부만. 대부분의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은 양자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양자됨은 뭐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맏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보면은요. 장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홍 집사님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기 써 있죠? 프린트에.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까지 읽어보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내 아들 장자래요. 장자.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무슨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죠. 이 자녀도 아들이란 소리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바울이 다시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도 써놓으세요. 갈라디아 3장 23절로 29절. 자,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갈라디아서를 지금 읽어보니까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이 로마에서 있던 얘기들과 반복되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내용이 쉽게 이해되죠.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도 구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로마서를 이렇게 자세히 읽고 난 이후에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니까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맏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근데 신약에 오니까 누가 하나님 아들이라고요? 예수 믿는 자. 예수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응?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옛날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세우셨잖아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 약속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특별한 백성이었어요. 구약에서.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양자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다. 조상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구약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육신으로 하면은 예수님도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응? 그는 만물의 근데 이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5절에서 우리는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어떤 하나님이요?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보십시오. 프린트 보세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라는 이 본문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세세토록 찬양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그 소리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찬양을 부르죠? 예수 우리 왕이요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우리 왕이요. 근데 그 찬양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올려드리는 하나의 우리의 신앙 고백의 찬양이에요. 인간은 왕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인간왕은 소문자 킹이에요. 예수님은 영어의 대문자 K 킹이에요. 다르죠? 소문자 킹은요. 수도 없이 역사 속에서 많은 왕들이 일어났잖아요. 시대 때마다. 지금도 있죠. 응? 왕국의 나라들은 지금도 왕들이 세계에 널려 있잖아요. 그 왕들은 뭐예요? 영어의 K의 소문자예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예수 왕의 그 킹은 뭐예요? 대문자. 유일하신 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만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 앞에 문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시 한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맏아들이라고 얘기한 이 말씀이
그럼 폐기된 얘기냐? 아니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아들 장자라 했는데 그러면은 신약에 봐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그러면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이거는 폐기 처분해야 될 거냐? 그 소리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래냐면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돼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과 혈통을 따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개념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야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구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맏아들이라 한 거 이거는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야? 이건 잘못된 폐기된 얘기 아니야?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 이제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전통과 구약의 그 여러 가지 그 혈통으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첫 번째 이제 이 설명이 나옵니다. 그럼 뭐냐? 이스라엘 누구냐? 7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사실 이삭 말고 있었죠. 하갈과의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13살 더 많아요. 그죠? 나이가 많아요. 얘가 훨씬 많아요. 그 이스마엘이 사실은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큰아들로 태어났던 이스마엘 그게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자녀라고 칭함받는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거룩한 씨앗을 내보낼 거다 이거예요. 내 씨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계보는 완전히 다른 계보잖아요. 예수님의 계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8절 보세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삭이 또 나중에 쌍둥이 아들을 낳잖아요. 쌍둥이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육적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자,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자, 보십시오. 약속의 자녀. 여기 보시면은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황당했어요. 사라가 노인이잖아요. 어떻게 자녀를 낳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요? 리브가에게서 사라에게서 태어나고 그 사라에게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고 또 그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응? 약속의 자녀가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워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전 좀 오싹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뭐 누가 더 선을 행하고 누가 더 악을 행하고 그런 인생이 전개되지 아니한 때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선과 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예? 하나님의 선택하심. 응? 그래서 리브가가 이 어머니가 이삭의 아내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어요.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에서가 형님이죠. 쌍둥이 형님인데 이 형님이 누구를 섬겨요? 야곱을 섬긴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프린트 보겠어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 하나님께서 자, 99살 이 노인이 응?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다 그랬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진짜 100세가 되고 1년 후에 사라와의 태어난 아들이 이제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은 40세가 되도록 장가를 못 가죠. 그죠? 그래서 결국 리브가와 40세 결혼하여 나이 60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얻어요. 어머,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와, 세상에 아기를 한참 후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데 약속의 자녀를 얻은 거는 100세 얻었어요. 99세에 말씀은 주셨지만 실제로 얻는 거는 25년이나 지났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야, 이 이삭도 20년이나 걸려서 이 약속의 아들을 얻게 돼요. 아유, 우리 같으면 나가 자빠졌죠. 어떻게 20년, 권사님도 20년 기다려요? 아이고, 2년 기다려도 다들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잖아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태어나기 전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우리가 로마서 8장 배울 때 잠깐 들었잖아요. 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은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초월의 세계예요. 인간의 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행위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으로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자, 요 읽을 때 홍 집사님이 대표로 크게 읽고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모든 과정이 누구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자,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 보다 더 우리가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7장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자, 홍 집사님이 먼저 읽으실 때 여러분들 따라 읽으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 여기 보십시오. 창세전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됐어요. 우리의 구원이. 응?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오늘 강의 전에 어느 권사님이 오셔서 속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 번 들어서 기억을 못해요. 절대로 기억 못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지금 로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노예 시대잖아요. 노예들이. 로마의 그 100만 인구, 100만 이상이 된다는 이 인구 중에 90%가 뭐라고요? 노예라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10%가 로마의 시민권자고 거기다가 이제 시민권은 없지만 좀 이렇게 상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로마서가 기록된 이 로마 시대에 이 바울이 쓴 이 속량이란 단어는 노예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지불돼야 돼요? 노예의 값을 지불해야죠. 그죠? 아, 저 노예가 참 튼실하고 사람이 좋네. 근데 나는 저 사람 노예로서 대하고 싶지 않아. 우리 집에 정말 좋은 일꾼으로 삼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사오고 이 주인이 자유함을 주고 우리 집안의 대소사를 네가 맡아라. 응? 그리고 자유함을 줬을 때 이 노예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지불돼야 할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노예 비용. 근데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구원의 비용이 뭐예요? 예수의 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단어 속에는 지불되었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지불되었어요. 지불. 돈이 지불됐잖아요. 이 노예에 돈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죄 종에서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지불되었어요? 예수의 피가 지불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장권사님? 속량이란 단어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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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시대적인 배경을 아셔야 돼요. 로마서는 지금부터 2000년가량 전에 기록된 서신이에요. 그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잘하게 기록되느냐.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 속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물론 성령의 감동함으로 읽어야 되지만 그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확하고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살 때 무슨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저는 성경에서 처음 봤어요. 홍 집사님 속량이라는 단어 봤어요? 몰라요. 그러니까는 우리 보통 이런 거 읽으면은요, 그냥 읽어요. 속량이 뭔가? 그 영어로 보니까 리뎀션, 세이브, 셀베이션, 이거 다 비슷한 얘기인갑다. 그러고만 읽어요. 그렇지만 그 밑에는 배경이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에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거. 응? 그래서 로마서와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읽을 때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의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신비한 영역인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동생인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2지파를 낳은 이 12지파가 이제 약속의 자녀지,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요. 그냥 잠깐 소개만 돼요. 육신으로는 그가 야곱의 형이라고는 하지만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기는 했지만 약속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어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어떻게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기도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기에 이스마엘과 에서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약속의 자녀가 누구예요? 이삭과 야곱이에요. 네? 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지금 이제 잘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고서는 13절에 이제 보십시오. 아이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미워하였다는 것은 에서를 내치고 에서의 존재 가치를 비하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런 선택이 불의한 거냐? 아니지.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한 게 아니지. 그렇다고 너희가 하나님 왜 얘는 구하고 얘는 안 구하고 얘는 왜 미워하고 얘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페어하지 않다. 공평치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의문이 나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주권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여기도 주권이 나오죠.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가 있다는 거야. 이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소리예요. 아유, 그저 우리 딸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그저 하나님 우리 딸 택해 주시고 그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소서. 아, 내가 어떻게 내가 난 자식이라고 제 앞길을 인도합니까?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요, 특히 어머니들이 자식들의 길을 자기가 인도하려고 요동을 쳐서 인생이 고통스럽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다 보면 애하고 부딪히고 쌈질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응? 우린 절대로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가 다스리고 인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 내가 불쌍히 여길 자, 내가 택할 자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받기를 원하기 때문도 아니요. 내가 그냥 하나님 나 뽑아주세요. 나 뽑아주세요. 응? 나 택해주세요. 내 원대로 되는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다른 박질은 뭐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그냥 토닥거리는 거 있죠. 열심을 다하는 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소리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시 또 우리는 하나님 공평하지 않네. 또 그 생각하죠. 그건 인간의 지혜라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구나. 그러면 어쩔까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하나님 왜 쟤는 부르고 쟤는 안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참 어머니가 착하고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는데 예수를 안 믿고 절에 다니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구원을 못 받으실 건 못 받으시고 이제 세상 떠나셨는데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꾸 들어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 보통 얘기할 때. 근데 그런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 그런 마음이 어렴풋이 들 수는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아픔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못 받으셨구나. 참 안타깝네. 그걸로 끝내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달 수 없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unfair. 저렇게 성질도 못 대먹고 아이고 나한테 그렇게 난리법석 치던 우리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셨는데 우리 엄마는 참 순둥이고 사람도 좋은데 예수 안 믿었네. 그럼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비교가 되잖아요. 그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택하심을 얻지 못하는 데 대한 아픔은 있어도 그걸로 끝내야 돼요. 더 이상 토를 닮으면 안 돼요. 인간의 영역은. 홍 집사님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니까 그 아픈 마음으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런 일이 없도록 네가 살아 생전에 네 주위 사람들 예수 믿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일은 안 하고 지나간 것 갖고 붙들고 앉았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구원은 지가 원해서도 아니요. 지가 다른 박질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거예요. 아셨죠? 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여러분들 바로 누군지 알잖아요. 그 출애굽할 때 그 바로 그 완악한 바로 그죠? 아들이 죽고 난 뒤에도 또 뭐예요? 또 군사를 몰고 오잖아요. 그죠? 지 아들만 죽어도 그게 정말 마음에 큰 어려움인데 그 기라성 같은 애굽의 장수들이 다 어떻게 돼요? 수장당하잖아요. 홍해 바다에. 그죠? 이 완악한 바로가 지금 나옵니다. 성경이 바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사건이 출애굽 아니에요? 이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만 백성 전 세계 만민에게 보여주려고 너를 세웠는데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세웠다. 하나님은 바로를 망하게 하려고 그 수많은 애굽의 장수들을 물에 수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한 과정 속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하는 이 우리말 표현은 조금 표현이 좀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의 본인의 의지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완악해져 갔죠.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은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이제 여기서 멈춰야겠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욱더 완악해지죠. 그래서 홍해 바다에 수많은 군사들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중간에 스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만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다스림을 세계 만민이 알 수 있죠. 그죠? 애굽의 술사들이 다 손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로의 본인의 그 완악함 때문에 계속해서 놀라운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이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그런즉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절대 주권 가운데서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 속에 바로에게는 무엇이 지금 발동한 거예요? 완악함이 발동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25페이지 보세요. 세상 민족이 하나님 경험하고 알게 하도록 그를 세우셨어요. 세상 민족이 다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자,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로 17절. 우리 홍 집사님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9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다 써놓으세요. 출애굽기 11장 4절로 10절도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에 좀 기록해 놓으세요. 11장 4절로 10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자, 거기서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으로 넘어오세요. 자,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을 잘못 지금 증거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게 만인구원설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만인구원설. 결국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의거해서. 아니죠.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결정된 사항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만인구원설은 이단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이, 누구나 다 구원받아. 걱정 말어. 이런 그 기독교 이단들이 있습니다. 만인구원설. 그것이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입각해서 생겨난 이단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 하시고자 하는 자는 이 18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하나님의 판단과 뜻하심은 항상 참되며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결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고 공의로우시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고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삐지죠? 어때요, 권사님들? 삐치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가 완악한 거지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 저기 완악하게 하시느라 보시면요. 고집 세고 거만한 상태로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기 때문에 완악함은 본인의 의지라는 거죠. 바로는 10번째 재앙과 홍해 사건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아들을 잃고 수많은 애굽 군사들을 수장시켰다. 이로써 결국 바로의 생애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도구의 역할을 했어요. 온 세계 만방에. 권사님 오셨어요. 또 아프셨나 보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째서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에게 허물이 있다. 잘못이 있다. 옳지 못함이 있다. 하나님이 미스테이크가 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찌 감히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응? 피조물이 지은 자 창조주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다고 말하겠느냐. 이 애기들이나 그러잖아요. 엄마 왜 나는 이렇게 낳았어? 응? 이웃집에 누구는 얼굴이 이쁜데 나는 안 이쁘잖아. 애들이나 하는 소리다 이거예요. 토기장이 비유를 여기서 들고 있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니 그릇이 전부 다 금그릇으로만 만들면 우리가 어떻게 부엌에서 금그릇을 들고 맨날 사용하겠어요. 무겁기도 하고. 예? 금그릇에 뜨거운 물 담궈봐요. 그 그릇 들 수도 없어요. 뜨거워서. 열전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천이 쓸 그릇, 나무 그릇, 얼마나 플라스틱 그릇. 가볍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토기장이는 만드는 자는 이런 거 저런 거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수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태도라는 것은. 그래서 이 토기장이 그릇에 대한 우리 그 프린트를 한번 보겠어요. 이 토기장의 비유는 구약에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토기장이 누굴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키죠. 창조주 하나님. 그릇은 우리 인생들 사람을 가리키는데 토기장이가 자기 임의대로 그릇을 빚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뭘 주관한다고요? 구원을.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자. 또 아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어쨌다고요? 미워했다는 게 우리 인간적인 감정에 의한 미워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거기서 미워했다는 것은 택하심을 못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수고나 노력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서도 아유 내가 그래도 뭐 이만하니까 구원을 받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나의 여러 가지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아까 참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원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16절 아니에요. 그죠? 구원을 아주 설명하고 있어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토기장이의 그 권한 얘기가 아까 우리 21절에 나왔잖아요. 내가 이런 그릇 저런 그릇 만들 권한이 내게 없느냐?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 권한이 여기서.
아시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진노의 그르심은 오래사. 진노의 그릇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저주받는 자. 긍휼의 그릇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받을 자로 예비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되기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는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포기하지 않고. 아우 저 인간은 틀렸어. 안 돼, 안 돼. 기도해봐도 안 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미운 자들, 개인적으로 더 미운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자신이 기도에 그 뭐라 그랬죠? 그 기도의 내용과 질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는 자만 기도하면 그건 세상 사람도 다 그리 하지 않아요? 그죠? 다 그러잖아요. 내 비위에 안 맞고 내하고 얘기하면 항상 어긋나. 아, 난 쟤는 좀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들은 지네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릇으로 생각했잖아요. 유대 백성들은.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 많어. 응?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던 로마서를 쓰고 있던 그 시대에는 이방인은 조금씩 지금 예수 믿기 시작한 시대예요.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바울이 전도할 때 어디에 가서 전도했어요? 회당에 붙어 갔다 그랬죠. 회당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나마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은 조금씩 믿기 시작한 시대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요.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자,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거 너 호세아서 알지? 호세아서 봐라. 여러분도 호세아서 기억하죠? 하나님이 명령해서 창기와 결혼을 명령했잖아요. 얼마나 호세아는 힘든 시절을 보냈을까 싶어요. 자, 호세아에서에서 내가 내 백성은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고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뭡니까? 어머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네. 그 얘기예요. 그게 이미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응? 호세아서에 이미 나와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써놓으세요. 저 성경책 위에.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호세아의 글에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이 아닌 자. 응?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걸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볼 때 바울은 구약 성경의 전체를 통달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구약을 탁탁탁 인용을 해요. 완전히 외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셨죠. 이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바울을. 또 이사야 선지는 어쨌냐? 이스라엘에 관하여 아니 호세아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데요. 이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소리는 뭐예요? 일부만 받는다는 거예요. 일부만.
예? 우리 이사야서 공부할 때 남은 자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죠? 예? 자, 이 남은 자가 뜻이 뭐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프린트 보십시오. 남은 자.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받게 될 영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전체를 다 의미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서, 특별히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통해서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응? 여러 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서 10장 20절로 23절 보세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 짧아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 다 똑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강조라 그랬죠.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한 자기를 친자가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기를 친자를 애굽도 있었고, 그죠? 또 아수르도 있었고, 제일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한 족속은 누구예요? 예? 예? 누구예요? 다 까먹으셨어요? 예? 유대 땅, 유대가 어디에 멸망했어요? 바벨론. 가장 유대 사람들을 힘들게 바벨론 포로대 가잖아요. 우리 역대기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그들을 못 살게 군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자가 있으니 그들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혼났잖아요. 포로 돼가지고 70년 동안. 예? 왕이 눈이 뽑히고 예? 이제 자기가 그냥 자기 아들이 보는 데서 아들이 다 쳐죽임을 당하고 이게 무슨 난리예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렇지만 남은 자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 바벨론 포로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 나가실 거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런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남아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사야서가 이 기록된 것은요. 이사야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140, 50년 전에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가 망한다 이거예요. 망한다. 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바울은 이러한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데 주께서 28절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시야.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남은 자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 이방인에게도 있다 이거예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라는 것은 여기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소돔 고모라 땅이 됐다 이거예요. 완전 멸망받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래도 남은 자가 있어서
소돔 고모라 같은 멸망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남자가 중요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방인들이요.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다. 그들이요. 율법의 의가 아니고 믿음에 의한 의를 지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런데 의의 법,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율법의 의를 주장한 이 유대 백성들이 야, 율법 다 지켰냐? 율법은 누구도 못 지켜. 율법은 누구가 보고 깨달은 게 뭐냐? 어머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네요. 율법은 너희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지 너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죠? 의의 법, 율법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 부딪힐 돌이 뭡니까? 이 부딪힌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길 가다가요. 넘어졌어요. 돌에 걸려가지고. 이 돌을 우리가 장애물이라 그러죠. 이 부딪힐 때는 장애물에 걸려. 응?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이 장애물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장애물은 예수예요. 왜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 세상을 움직이는 메시아를 기대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양새를 보니까 저 시골뚝이잖아요. 나사렛 시골 땅에서 났죠. 뭐 인물도 별로죠. 그야말로 학벌도 없죠. 예? 목수 아들로 목수였고 집안도 가난하고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생각하면 속에서 그냥 부해가 나는 거예요. 저렇게 무능한 사람을 메시아라 그러고 응? 저 죽음이 희생의 제물이고 제사라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원한 메시아는 뭐예요? 로마를 전복시키는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유대의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걸 원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메시아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죠? 자, 그걸 생각하시고 여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보세요. 자, 그들이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장애물 예수의 그 사건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말씀에 나온다 이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 시온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물론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 이름이었지만 이 시온은요. 예루살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아니 시온에 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에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예수를 새 예루살렘에 두노니 그 걸림돌이 되고 거친 바위가 되는 이 장애물인 예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9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간절한 구원에 대한 그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미 이방인의 구원이 예언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구약을 지금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30절에서 33절까지가 결론이 뭡니까? 구원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다. 너희가 주장하는 아까 이 9장 초반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어요? 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족속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다.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다르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 옛법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양자됨과 언약과 약속을 우리가 무엇으로 아까 해석을 했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검색 다 까먹으셨어요? 네?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는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다음에 또 로마서 우리 8장에서 뭐가 나와요? 8장 여기 보시면은요. 아바, 아버지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응? 자,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약속을 받는다. 자, 보십시오. 8장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주 절친한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예전에는요, 하나님 바라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지금도. 유대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부르지 않아요.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친숙한 관계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하고 잠깐 쉴 것 같은데요. 자, 보십시오. 걸림돌과 바위. 여기 거치는 바위도 한번 잠깐 볼까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이사야서와 이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제 이 얘기가 전개가 됐는데, 자, 제가 그거를 자세히 못했는데 새로 나온 프린트에서는 이걸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지금 그 화면을 한번 띄워보세요. 화면에 나와요.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화면 보셨어요? 화면. 화면을 피세요. 네. 그래야겠죠? 집사님? 화면. 아니 괜찮아요. 요거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침돌로 만들어 스스로 저주와 멸망을 자초했는데 이 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견고한 발판을 제공하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코너스톤이 되는 거예요. 응? 지지석이 되는 거예요.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자기 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방해물과 걸림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이 디딤돌이 되면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삶과 예수의 죽음이 거침돌과 거치는 바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 고린도전서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거치는 게 돼요. 아이고, 십자가에 죽은 저 인간이 무엇이요? 오히려 저들이 더 예수를 힐난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지 않아요. 그죠? 근데 십자가의 도가 예수 신앙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감격이죠.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그 비참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신비한 역사,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예수가 직접 제물이 되시고, 그죠? 그리고 그 예수가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에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너희도 예수처럼 이것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언제? 종말에. 그러니까 미리 보여준 게 누구예요? 예수의 생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것이 항상 신앙의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항상 흔들려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세상이 얼마나 힘이 넘쳐요. 그리고 구체적이잖아요.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적용 포인트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까지도 포기할 각오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죠. 비록 저들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로 구원을 주장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주장했죠. 자기 공로를 주장했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들에게는 뭐이 되고 말았어요? 부딪히는 걸림돌, 방해물만 됐어요. 구원은 자신의 수고와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저들은 자신의 수고와 공로를 주장한 거죠.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율법주의라 그런다 그랬죠. 복음을 거절하는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의 구원조차도 포기할 각오를 다짐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는가? 자, 우리 가까운 가족들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떤가? 응? 아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 가족 누구는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바울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본보기 거울이 되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의 진정한 의미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아들 중에서 혈통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인 누구? 이삭. 그리고 자, 이삭의 후예인 그 쌍둥이 아들 중에서 누가 약속의 자녀예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베이스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깔고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자녀,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육신의 자녀들 예수 잘 믿어요, 여러분들? 아니, 요것들 예수 안 믿으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문제시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도 오케이예요. 그죠? 자녀들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사위와 며느리를 얻고 그러면 전부 우리 초등학교 1학년 가면은 그 받아쓰기 하죠. 받아쓰기 할 때 선생님이 동그라미 몇 개 주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잘 쓰면 또 거기 별을 달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적인 성취를 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마치 그 받아쓰기에 동그라미에 별 탄 기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는 건 이것은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응? 이게 제일 우선이다. 그걸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정말 각오하고 다짐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우리가 이 로마서를 지금 왜 봅니까? 아, 구원이 뭔가 그걸 알아야죠. 그 아는데 그 아는 결과로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어머, 우리 새끼 예수 안 믿어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래서 그게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은 의를 얻지 못했어요? 그들은 율법의 의를 따라갔고 그것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지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장에서 8장까지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냐, 자기의 의냐, 율법의 의냐, 뭘 따라가느냐, 거기에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 그 죄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된다? 방법은 뭐다? 예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들 선행과 뭔가 아름다운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행들은 언제 나오느냐? 예수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킨 사람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선행과 도덕과 율법과 윤리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그런 윤리와 도덕이 어떻게 되고 말아요? 자기의가 되고 말아요, 결국은. 내가 이렇게 많이 도네이션을 했고 내가 이렇게 많이 선행을 했고 그걸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걸로.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요. 록펠러가 54살까지 전혀 도네이션을 안 했대요. 그런데 50살이 넘어가지고 그 부자가 근데 이 사람이 한 건 뭐냐? 어머니가 하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한테 내야 되고 교회를 지어야 되고 그 얘기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교회 짓고 하나님한테 11조 내고 그건 아주 그냥 철저하게 했대요. 근데 53살인지 4살 그러니까 나이가 든 거 아니에요? 근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병원에서 이제 있으면서 입원해 있으면서 이제 어떤 그 어린애 아픈 어린애가 이제 그 돈이 없어서 이제 치료를 못 받는 그걸 보고 그 어머니를 도와줬나 봐요. 그 뒤 자기 마음이 굉장히 훈훈해지더래요. 그리고 이제 퇴원하고 난 뒤에 97세인가 98세까지 살았대요. 엄청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 그 남은 생애 40년을 아주 그냥 끝도 없이 퍼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뭐 선교사도 파송하고 뭐 온갖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록펠러는 40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선행은요. 예수 신앙을 고백하고 난 뒤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지. 안 그러면 인간은요. 자기의가 또 발동을 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선행 많이 해요. 근데 그분들의 선행은 결국은 자기의 의로 빠지고 만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 국어가 좀 오래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잠깐 여러분들하고 얘기 좀 나눌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아무리 전도를 하려 해도 전도가 안 되는 우리 가족들이 있죠. 그죠? 친구들도 있죠. 아, 그냥 끈질기게 말 안 듣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또 끈질기게 부인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꼭 바로 같잖아요. 바로. 네? 바로 같은 우리 친지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인간들을. 아니, 저것들을 어떻게 다스리냐. 여러분들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어떻게 다스려야겠어요, 쟤들을. 아우, 자들 때문에 내가 못 산다 가슴을 치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기도가 제일 먼저 중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예수 믿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이 9장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